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기도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아왔지만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들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솔직히 제가 이렇게 50년 짧은 인생이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역사상 제일 잘 나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나라 정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걸 살았던 때가 요즘인 겁니다. 요즘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체감 지수는 훨씬 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요즘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체감 지수는 현저히 낮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나 학술조사에서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도 그것과 별반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점점 이렇게 떨어져가만 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국민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들이 더 커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훨씬 더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행복감이 점점 사라져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든 안 되든 일단 대통령이라고 질러는 봤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질러나 보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거 물어보면 너무 애들이 현실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너무 현실적이 되어 나서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 전혀 꿈꿀 수가 없거든요. 소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너무 현실적이 되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꿀 수 없는 것, 소망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그건 너희들이 못나서 그런 거지,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더 이상 여러분 대화도 안 되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요즘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꼰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사는 이유에는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단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서포트하면 책임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것보다 우리 어른들이, 어른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은 먹을 거, 뭐 입을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는 있었는데 정말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요, 최소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작은 사업체지만 여러분 사업체의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 가정의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면 그 리더가 반드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어요. 월급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소망을 줘야 돼요. 그들의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도자요, 리더요, 선생의 몫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 학교 지도자 할 것 없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품게 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절망케 하고 낭식케 하고 꿈을 적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너무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판만 하는 언론 탓도 있고 수많은 SNS의 잘못된 글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면도 없지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들은 참 많은데 정말 그 누리는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코로나가 또 이런 면에서 문제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현실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절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 중에 큰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그저 같이 절망하고 같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전해주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꿈을 품게 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어른된 우리들, 리더인 우리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뭐 그 아이들이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최소한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정말 이 소망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진짜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진짜 소망.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밥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요즘 젊은 애들은 누린 것들이 다 많아가지고요, 뭐 조금 뭐 좋은 거 먹고 조금 뭐 좋은 옷 입고 뭐 조금 뭐 채워진다고 해서 그들 그것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행복할 때는 어떤 때 행복한 줄 아십니까? 뭔가에 좀 미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거기에 쏟아 놓을 때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제대로 된 거에 미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것에 미쳐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이 세상에 많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잘못된 것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가짜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그들에게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후회고 허탈감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왜 여러분 게임에 미쳐 있는지 아십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요, 거기서는 다 되거든요. 롤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거기서는, 여기 현실에서는 잘 안 되는데 게임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돼요. 현실 세계에서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게임에서는 자기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대로 되니까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가상 세계거든요. 현실이 아니에요. 가짜 세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이요, 이 진짜에 미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다 가짜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에 여러분 미쳐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젊음이거든요. 열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짜에 미치기 전에 정말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불러일으켜 드려줘야 돼요. 정말 진짜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소망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소망에 속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주는 소망들은요 다 유한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보면 다 슬퍼하고 죽음이 끝이니까 그냥 이 세상이 끝나면 사라질 유한한 소망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노력을 거기다 쏟다가 나중에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1편 5절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71편 5절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119편 4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더 읽을까요? 더 읽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꿈, 소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은 뭐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꿈은 동일해요.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꿈은 동일해요. 그 꿈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 소망, 커서 너 뭐 될래? 여러분, 이건요 우리 크리스찬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도구. 내가 그것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람찬 인생이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짜 소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인생의 진짜 소망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이 지금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진짜 살리는 이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또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소망의 말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소망의 말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16절에 나오는 말, 바로 소망의 말이에요. 소망의 말. 어떤 소망의 말입니까? 지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초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말, 그 말로 이 힘든 상황에 있는 너희들을 서로가 위로의 말이 되어라, 위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현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이 제일 힘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표정하고 말투예요. 우리 현실 참 어려우면 우리 뭐부터 보면 바뀌냐면 표정하고 말투부터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부터 나오고 말투가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그러진 표정을 보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가족이 보고 봐요. 또 그 말투는 듣잖아요. 우리가 서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퍼지는 거죠. 그 표정이 내 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투가 내 말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정이 퍼지는 거예요. 그 말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 사회 전체가 그 표정이 되고 그 말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은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절망하지 말고 서로 위로의 말로 격려해야 된다.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위로의 말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말부터 잘해야 돼요. 말부터.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없던 소망도 막 생기고요, 낙심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말을 듣고 나면 있던 소망도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도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가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없던 소망이 막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막 없던 소망이 일어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들으면 있던 소망도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후자라면 반성해야 돼요. 말의 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요, 그 아는 분의 아버지가 나이가 70세였어요. 70세. 70세 정도에 전립선 암 판단을 받으신 거예요. 암. 근데 이제 70세고 전립선 암인데 이게 좀 많이 퍼져 있어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수술해도 어렵다고 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라고 보호자인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연세도 오래 먹으셨고 이제 가망이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그냥 이따가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굳이 아버지한테 괜히 그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몸 관리 잘 하시고 식사 잘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나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요 90세까지 사셨어요. 90세까지 2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근데요 정말 어떤 한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의사가요 암으로 오진한 거예요. 오진을 했어요. 의사가 암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암이라는 소리가 딱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딱 갔는데 암이라는 딱 소리가 들으면요, 멀쩡한 사람도요 돌아버려요. 안 그래요? 아니 그냥 멀쩡히 갔는데 당신 암이에요 딱 그러면요, 또 우리 교회 환자들 많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소 괜찮다가 의사가 말 한마디 그냥 암입니다 딱 하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진인 거예요. 오진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몇 달 안 돼 가지고요 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이 진짜로. 여러분 말의 힘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지만 절망의 말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걱정하니까 몸이 아파요. 몸과 마음이 아프면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강백상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발표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에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여기 올라와야 돼요. 그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막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는 무조건 올라야 돼. 그럼 막 억지로 막 시키고 막. 옛날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진짜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군대로 위문을 갔어요. 군대로 위문을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율동을 시키겠다고 막 해가지고 저는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기억이 있어 아직도. 하여튼 이렇게 모르게 시키는데, 그때는 뭘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발표를 하죠.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는 뭘 이렇게 했냐면 올라와가지고 뭐 나는 될 터이야, 뭐뭐뭐가 될 터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 의사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될 터이야,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옳다 너는 돼서 하나님 나라 뭐 영광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르게 하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목사가 하고 싶었어요. 목사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너는 얼굴이 검으니까 육군 대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 얼굴 검은 게 뭐 죄라고. 아 진짜 하기 싫었는데 너는 얼굴 까마니까 육군 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복도 맞춰가지고요. 어릴 게 이렇게 군복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군복 입고 진짜 하기 싫었는데 나는 델터이야 육군 대장이 될 거야 막 이러니까 또 애들이 뭐 맞다 너는 육군 대장이 돼서 뭐 이렇게 할 거야 막 이걸로 찬양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요 사실 뭐 육군 대장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요 제가 군대에 어떻게 해가지고 장교로 딱 임관을 해가지고 장교 이렇게 계급장을 딱 다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던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진짜 제 모교에서 나는 될 거이다, 육군 대장이 될 거다 그 찬양을 했는데, 야, 내가 육군 대장은 안 돼도 장교는 됐구나.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하는 선포는 진짜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욕심 부리세요, 여러분. 진짜로 대한민국 여러분 최고의 무대예요, 여기가. 이런데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면 여기에 뭐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팀 짜가지고 뭐 엄청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 막 세우세요. 쓸데없는 거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대한민국 최고 무대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향 잡지에도 나왔어요. 음향 잡지에 대한민국에 딱 두 대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있는 음향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인제일교에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무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스크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선포가 이 강단에서 벌어진 선포가요 우습게 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 너 커서 뭐 될래? 꿈이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몰라요. 아직 못 정했어요. 말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서 사실 되고 싶은 건 있긴 한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아직 안 정했어요, 몰라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일단 질러보고 말해보고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저는 뭐 하고 싶으면 일단 질러봐요. 일단 내질러봐요. 내질러보면 어떻게든 수습이 되더라고. 그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백종원 씨가 그렇대. 백종원 씨가. 야, 저 사람 나랑 비슷하다. 저도 내질러요. 내질르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말했으니까 어떻게든 그 말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세요.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안 드는 건데 무슨 이렇게 인색하세요, 여러분? 허풍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럼 말하세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되고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말부터 제대로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맨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거 될 것 같아? 그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소망의 말을 들려줘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건 제발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세요. 꿈을 이야기하세요. 안 된다는 말보다는 되도록 예수 안에서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소망의 말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살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꿈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못 밀어주면 말이라도 밀어줘야죠. 말이라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소망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만 잘하면 여러분 그것은 허풍이죠.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가 되고 무슨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을 이끌겠습니까? 그 소망의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의 근거들을 앞서간 자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소망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근거 위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도자예요. 저는 용인제일교회 지도자입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개인차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보면 꿈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뭔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지도자로서 제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요, 저만 생각한다면, 우리 어른 세대들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려서 이 글로리 센터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세대만 위한다면, 저만 위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는 우리 어른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글로리 센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지역의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말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갖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먼저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꿈꿀 수 있도록, 이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마련해 줄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던,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그 소망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 소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절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일단 말부터 내지른다고. 근데 내리지고 끝나면 안 돼요. 수습이 돼야죠. 수습을 해야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고 현장 예배 드렸다가 다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다시 현장 예배 드리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교육자 회의하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언제 현장 예배 재개될 것 같으니까 교육자들 현장 예배 준비하라고. 근데 날짜는 조금 틀렸어도 결국 현장 예배가 재개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짜는 조금 틀렸어요. 몇 주 좀 틀리긴 틀렸지만 결국엔 현장 예배 드리더라고. 제가 또 한번 내질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이거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아멘?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끝나고 현장 예배 재개될 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사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쓸고 닦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도 이제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게 계속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이 몫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그 미래를 소망하며 대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자만이 바로 소망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자들,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소망할 수 없어요. 말로만 꿈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소망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누군가 꿈꿀 수 있고 소망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바로 한 분 한 분이 소망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줍시다.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을 해주고요, 소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 소망의 터전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교회 모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서로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꿈이 생기고 이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꼭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리 센터가 바로 그 꿈의 터전, 그 소망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